당신은 기도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간절히 때로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질문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은 당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의 간격,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응답이 지연된 그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답을 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걷는 자리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 합니다. 성경 속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긴 침묵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의 시간, 빚어지는 시간이라 증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두 번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고 길어지고 지쳐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귀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응답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징벌이 아니라 은혜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최선의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함부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온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은 단순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조급함 대신 평안을 배우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공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응답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일하신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제까지 일하시니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못하든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지연된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다시 뭉개어 새로 빚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을 떼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은 불을 통과해야 순수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기다림을 통과하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는 기다림도 포함됩니다. 응답이 지연된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점 하나, 선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깊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주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그것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가까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고 믿음을 단련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관계를 깊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응답이 보이지 않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다림을 수동적인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신뢰의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첫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요청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응답이 지연되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둘째,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시간일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빛이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를 진리 위에 세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 길입니다.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의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셋째,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넷째,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다림의 시간은 순종을 멈출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 신뢰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명령들을 실천하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우리는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작은 일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다섯째,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일수록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또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의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다려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시간을 걸어가십시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공동체로 우리는 이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와 만나십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우리는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번 주 안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보입니다. 우리가 급한 것이 하나님께는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늦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일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위해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이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꾸었지만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13년은 노예와 죄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윗도 소년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하나님은 다윗을 30세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전 시간은 왕으로서의 품성을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 계셨더라면,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날 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급함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편함보다 우리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때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응답이 지연된 것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의 계획, 미래의 계획, 희망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이루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위하여 끝까지 이루시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도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멈추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믿고 믿음을 단련하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4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공허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장 한 장, 당신의 삶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응답의 지연도, 침묵의 시간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응답이 보일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나아가십시오. 시편 23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가장 좋은 때에. 그러니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아 채널은 위기의 순간에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에도 켜두는 신앙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쉬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 여정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어떤 질문을 품고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해답보다 동행을 선택합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